경례. 주님 따라가며 목숨 순봉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동안 재정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때에도 전도 선교를 위한 후원은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도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새로이 협력하게 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도에 있는 광명 비전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기아 대책기구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땅그랑 지역의 세완 마을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또 목사님 또 설교 말씀 중에 소개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성진환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함께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함께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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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목사입니다. 저는 성악과였고요, 목사였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진화 성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오늘 오후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도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한해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신 우리 목사님도 제가 미국에서 같이 있었을 때 한 1년간 같이 있었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은 제 동기들입니다. 한해교회와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뗄감 관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인도네시아 새한마을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영상 보시고 제가 인도네시아 새한마을이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저도 여기 처음 들어오네요. 저번에 같은데 딴 데였었는데. 저곳이 세완마을 쓰레기 마을입니다. 저곳에 8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처자들, 아이들 이곳에서 있고요. 그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유치원이 있겠죠. 그 소망 유치원이라고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다시 한번 지으셔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합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습니다. 저희 기대 선교사는 기대 봉사단 기하대책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보여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소개하면은 한 2억 6천이라는 인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무슬림이 88%, 개신교가 5%,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고요. 그 옆에 있는
자카르타라는 자바섬에 자카르타 수도가 있고 그 옆에 땅그랑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땅그랑 안에 세안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난지도 아시죠? 지금은 이쁘게 포장해서 공원 하늘공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그랑 안에 세완 지역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섬길 지역도 그 지역의 하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사역할 것은 빈민구호 사역, 그 다음에 또 저희가 CDP라 그래서 Children Develop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 결혼 사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그 CDP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를 구축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떡과 복음, 기아 대책이 떡과 복음을 강조해요. 다른 NGO 단체들은요, 복음의 베이스에 기독교 베이스에 떡만 주거든요. 저희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공동체의 VOC 비전 오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때 저희들은 후퇴하고 나옵니다. 그 사역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구호 사역도 그 다음에 또 학교 사역.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제가 고현교회라는 거제에 있는 큰 교회에 사역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가온드리 미션 카이어라는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이 아들이 음반도 내고요. 세계 열방을 품고 찬양하는 어린이 합창단인데 제가 이 쓰레기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이런 합창단을 만들어 볼까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 영동교회 한 집사님이 1억의 후원금을 내셔서 지금 의료 버스는 준비가 됐는데 이 안에 들어갈 의료 장비들이 한 8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임 선교사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합당한 의료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저희와 조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담당을 제가 또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첫 번째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머지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빵빵빵 하면은 쓰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뭐 줄을 쫙 쓰면은 다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소망 유치원 어린이 아이들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신 그 장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저기 시커먼 거 뭐 그 줄에 뭐 달려 있는 거 있죠? 저게 파리din 파리. 시커먼 것도 뭐 전미 있죠? 다 파리들이에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이 집이에요. 집이고 여기 안에 사람이 살고 잠을 자고 또 거기에 그 안에 이제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에서 서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래요. 그들의 삶이죠.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좀 이따가 저 설교 마치고 나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메시아 대신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목사라 그랬잖아요. 성악가로서에서 삶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 이 길을 들어섰을 때 고현교회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뤘던 곳이에요. 그곳은 어린 합창단 모든 교회의 찬양단을 제가 다 담당해서 맡아서 했고요.
교구장을 했고 어린이들 의료 성교팀 담당을 했고 승리기도 파수를 해가지고 기도팀을 만나서 했고 제가 문어발 사역을 해가지고 저에게 무언 능력이 있다고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저에게 주셔서 저한테 걸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면은 모두가 저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시기를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비전교회에서 계속 콜링이 왔었어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 저희 성도가 그때 당시 한 50명 정도 됐어요. 50명.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교회가 성도가 점점 빠져서 한 130명 된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한 50명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계속 담임 목사로 와달라. 저는 계속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좋은 저희 아내도 신대원 동기고요. 아내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둘이 사역을 하니까 둘이 사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생활도 여유롭고 생활비도 짭짤하게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 하기 전에 저의 경력이 너무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40회 목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아직 연륜이 적다 보니까 제가 좀 디민을 하면서 담임 목사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광명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6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빚,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배는 한 100명 정도 성도가 지금 모이고 빚도 어느 정도 갚게 되었어요. 교회 존재 목적은 뭐죠? 오늘 무슨 선교 원신 예배예요? 선교죠, 전도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얘기하면 즐겁게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명비전교회 처음 왔을 때 한 달에 10만 원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저희 1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한일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제가 생각에 한 7, 8배나 많은 것 같아요.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을 후원하는 교회가 지금은 3,500만 원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희 성도들은 선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저희들은 가는 선교사고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누군가는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누군가는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필드에 나간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곳에 가서 있는데 6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또 있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가라. 더 낮은 곳. 그래서 이곳을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곳을 원치 않았어요. 제 아내가 여자의 말을 들어야지 인생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멕시코로 갈지 인도네시아로 갈지 아니면 일본으로 갈지 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 보험을 들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데를 가면 제가 따라가겠다. 근데 제 아내가 저곳을 가기를 원해서 제가 담임 목사와 선교를 놓고 금식을 했어요. 3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아내와 저희 교회 1차로 17명의 사람을 새한마을로 보냈어요. 그때는 제가 그곳을 가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보고 이곳을 가고 싶습니다. 멕시코도 좋은데 저는 멕시코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곳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제가 그 일을 해야만 하고 왜 지금에 있는 안정된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 제가 오전에 주님의 은혜의 교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 최봉화 목사님이 저한테 너 미쳤니? 그래요. 너 미쳤니? 그러는 거예요. 왜? 뭐하러?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후원 보내면 되지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건가? 라고 물으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낮고 낮은 곳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그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들이 배척했다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면은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누가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러 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공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둘째가 나오는 걸 직접 목도했어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아이를 출산하러 갈 때 보통 어디 있어요? 보통 어디 있어요? 대기실에 있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 머리 위에서 손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잘못하다가는 머리끄댕이가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아들이 12월 22일 생인데 원래 21일 날 제왕절개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꿈꾸는 게 자연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5년 지난 다음에 부이백을 한다고, 자연분만 한다고 기다렸는데 또 제왕절개 한다니까 속상해가지고 병원 가는데 우는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내가 지금 조금 아픈데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번 해보자. 문제는 의사들이 다 퇴근해가지고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당신의 아이가 나왔을 때 당신이 한 자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간호사, 제가 왼쪽, 의사가 가운데, 그래가지고 푸시, 힘 좋아할 때 제가 저희 아내의 왼쪽 다리를 계속 푸시하면서 밀었어요. 그러면서 제 둘째가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자녀가 나오는 걸 보신 분, 혹시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이게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뱀 지느러미도 아니고요. 요만한 게 털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주하가 제 아들인 것을 제가 증언하는 게 100% 맞아요, 틀려요?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제 아내도 몰라요. 힘주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모르죠. 저는 제가 받았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하물며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가 맞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4가지만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뭐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이곳에서 선교 보고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제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저의 잘남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강단에서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예요? 마음이 깨어진 자죠.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죠. 이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선교위원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아니면은 그렇죠. 우리 둘째 아들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한 자, 깨진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고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이. 여러분, 여기서 포로된 자, 갇힌 자는요, 죄에서 종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품이 좋으시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셔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저분이 죄를 안 지을까요? 오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순간순간 죄를 져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안 드시죠? 우리 한의교회 성도는 술 안 드시죠? 못 먹죠? 술 막 안 먹는다고 손이 막 떨리시는 분 계세요, 여기? 담배를 안 피면 손이 막 떨려가지고 이거 막 이 금단 영상 있으시면 없지요? 여러분, 술 안 먹어도요? 여러분, 그 뻥 맞아요, 뻥? 이 뻥 안 맞아도 여러분 자유하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자유가 언제 오냐고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우리는 술에서 자유할 수 있고 담배에 자유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상한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딱 들어서는 순간 사람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할아버지만 그냥 앉아 계시거든요. 모두가 다 핸드폰 들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매스미디어에 자유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자유하십니까? 수요 예배와 드라마 맞바꾸시는 분 많죠? 왜 이렇게 수요일날 보면은 축구 대회, 우리나라 대표 나라 축구하면요 꼭 수요일날 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러면은 교회에 안 나오시고 축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 뭐예요? 희년. 희녀예요?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그것이 7번 더해지면은 49,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언제냐면, 여러분, 희년을 잘못 이해하셔서, 제가 아는 고연교회 어떤 목사님이 희년의 때에 남북이 통일된다 이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었는데, 희년은 언제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전에는요, 택한 백성 선민들만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희년의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그 희년의 은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희년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고,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원복음이래요.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뱀, 곧 마귀를 멸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사단의 권세를 짓누르고 이 사단을 갖다가 완전히 짓누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마귀의 깹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저주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복음을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의의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큰 집으로 이사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더 고난이 오고요, 더 핍박이 오는 게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얻는 복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자족의 복이다. 여러분, 편안하게 한 1,0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100만 원 월급 받아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자족할까요? 돈 액수 상관없어요. 1,000만 원 벌어도요,
늘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늘 빚해가 살아가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어도 11조하고 헌금하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바뀌지 않고 내 자녀가 맨날 사고치고 다녀도 그 자녀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게 하늘의 복이에요. 내가 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이 얼마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죠. 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저 전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선교지 나갑니까? 뭐하러요? 멋담시. 하늘의 복이 있고요, 의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의 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시죠? 저 8살, 12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늦게 나가지고요, 힘들어요.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몇 살같이 보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건강검진했는데 제 나이가 70이래요. 제가 지금 사실 아까 우리 반주자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지금 계단을 제가 못 걸어요. 지금 이 무릎이 두 개 다 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잘 못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마디마디가 지금 제가 관절 다 안 좋아요. 6년간 담임 목회하면서 얻은 것은 관절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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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모두 뭐가 돼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원하신 분, 원치 않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100%, 목사님 100% 다 오늘 100% 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다음 주가 되면은 진짜로 이제 파송 선교사, 제 이제 직함이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는 목사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제가 파송 예배 받으면 저는 진짜로 선교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저만 선교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선교사다. 여러분은 직장 선교사요, 캠퍼스 선교사요, 가정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서 참된 제자가 되시고 모두가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 오늘 하늘교회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보온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고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서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알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주를 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이 알도록.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성진화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온 가족이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항상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 성진화 목사님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이끄신 데는 이제 사모님의 아주 큰 공이 있었던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몇 시입니까? 7시, 토요일 7시, 주일 오전, 오후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알리실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각 층에 게시된 게시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의 원래회가 예배 후에 2층 휴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뜨개질하는 실 있죠. 뜨개실을 기증을 받은 것이 있는데 혹 여러분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에 있는 안쪽에 큰 방에 가시면 아마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무료로 가져가셔서 좋은 데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대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뜨개실 지하 식당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4시에 미국 교환학생 전체 팀 모임이 있는데 장소가 3층 세가직실로 변경된 것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 찬송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강복선을 해주겠습니다. 만복의 그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이 주께로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보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오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복음을 위해서 더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가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화 교통 내재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르게 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전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